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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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기간을 가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하늘의 작은 겨자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아무 모양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깜깜하고 공허했다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무영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을 먼저 밝게 비추시고 엿새 만에 천지와 만물과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가득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절에 1장 4절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흔히 땀 흘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허했던 세상을 엿새 동안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맨 마지막 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시꾼처럼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크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는 물량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말하고 그 같은 욕심이 결국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불러온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은 각기 종류대로 크고 작고 많이 지으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만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 인간이 겉보기에는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볼품없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점점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하나의 작은 겨자씨 버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겉보기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인간에게 나름대로의 기도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과연 그 기대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 어때요? 내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나는 정말 겨자씨만도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연약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크고 많은 강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기대가 혹시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인류 조상 아담이었죠. 하나님이 크게 복주신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배운 완벽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어요. 아담이
그러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가졌던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안에 사례도 생산을 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때였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은 작은 하늘의 계절시처럼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전무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대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와 같은 축복받은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갑작스럽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거죠. 로마서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하니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할례하지 못한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애굽 제국 그의 치하에서 종로로 탈 때의 모습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다. 설령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얻는다 할지라도 신생국가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 한 방울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탈환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 가운데 작은 하늘의 겨자씨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 기대와 목적은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만국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기대와 목적이셨다. 출애굽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림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기대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인간의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목적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시키고 마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둘째 아담입니다. 인류조상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의 모든 인간들의 사망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은 도리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은 오늘 우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승계하는 둘째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론의 후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멸망했으나 이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로 모인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옥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과 영적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처지에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전혀 걸 수 없는 하늘의 작은 겨자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셨다라는 것. 하늘의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보였으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를 믿는 만민을 복되게 하실 복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와 같은 예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처럼 미묘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첫 아담과 이스라엘이 걸었던 기대를 제자들을 통해 성취하시기를 원하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모든 민족 앞에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단 말일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가며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 그 숫자가 무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 되는 2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변화가 된 삶으로 전파하기만 한다면 기필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다 자란 겨자씨가지처럼 봄의 가지가 온 세상을 덮음으로 사냥꾼에 쫓기고 더위에 지쳐 헐떡이는 새와 같은 가련한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피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나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길 원했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물 한 알의 겨자씨의 믿음으로 이 비유의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시고 확장시키셔서
마침내 온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무능하고 연약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주와 선행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2024년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먼저 나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흑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배운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이 시대에 큰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실천하고 또한 증거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넘치도록 채워드리기 위해서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천국으로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